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219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난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삶의 예배자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우리 맥주 감사절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눌까요? 우리 감사 찬양 부르셨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예, 우리 같이 한번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이제 고린도란 도시에서 이제 벌어진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란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두 명의 잘 알려진 부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직업이 같죠. 이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근데 원래로 따지면 그 스케노포이오스라는 단어는 천막 만드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텐트 천막만 만드는 일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폭넓어요. 그러니까 가죽 전체를 취급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막도 만들고 예를 들면 뭐 가죽 뭐 가방도 만들고 가죽 끈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폭넓은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읽으셨던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십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그 메시지 잠깐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덴에서 고린도 그 지도를 잠깐 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덴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고린도 도시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 지금 저분이 딴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포인터 또 우리 아테네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무슨 도시인가요? 딱 보시면 해양 도시죠.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어요.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의 특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고린도 도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이 물론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되게 많지만 두 가지 면에서 보면 그 성경의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일단 고린도란 도시는 일단 교만으로 많이 꽉 차 있는. 왜 교만하냐면 일단 저기 보세요. 무슨 도시예요?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뭔 소리죠? 항구 도시는 무역이 많겠죠. 무역이 많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많이 상업적인 그리고 부가 많이 거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부자인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인 동네. 그러니까 부자인 동네니까 뭐 하겠어요? 당연히 그들 마음속에 난 되게 부자야. 우린 사업을 되게 잘해. 내가 오파상을 하는데 되게 요즘 사업이 잘 돼.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그 게임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게임이. 올림픽이란 게 원래 여기서 왔잖아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여기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그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 게임을 제외한 진짜 헬레니즘의 그 동네를 다 아우르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축제 게임이 언제냐면 고린도에서 열리는 그 이스미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자긍심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좀 더 쉽게 볼까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88 올림픽 했잖아요. 그죠? 그때 엄청나게 홍보 많이 했습니다. 뭐 월드컵 했고요. 2002년인가요? 월드컵 했고요. 또 뭐 평창 그거 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나라로서는 되게 이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마치 그런 거.
야, 우리 동네는, 우리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 게임이 열리는데 이게 헬라 지역을 전체 아우르는 축제 게임 중에 가장 크게 열리는 축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리는 그런 게임이야 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근데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교만합니다. 그죠? 교만해요. 뭘로 교만합니까? 자기들의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 우리 동네에선 게임도 하는데 이 게임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이게 얼마나 일치가 됩니까? 대치가 됩니까, 여러분?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야. 너희들 주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지. 너희가 뭐 잘나서, 너희가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너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자랑할 게 없다고? 이 땅에서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되씹어 보는 것.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방송을 듣고 오는데 설교를 좀 듣고 왔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 치면 이제 돌을 이제 건반을 딱 눌렀어요. 처음에 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어떤가요? 당연히 사라지잖아요. 그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계속 그 소리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란 건반을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를 누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왜 이 소리가 안 나지? 처음엔 났었는데 왜 이 소리가 안 나지? 당연히 안 나죠. 만약에 도란 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 같으면 계속 도란 건반을 누르셔야 되는, 그거 맞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이란 이 건반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건반을 쳐주는 게 맞죠.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내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도시가 어떻다고요? 그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동네거든요. 이방의 도시잖아요. 교만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뭐예요? 부도덕한 도시.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요. 그리고 신전,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거 있죠. 미의 여신, 신전, 아프로디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창 있죠. 신전에 여성 창기들이, 1000명의 여성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부도덕한 행위들을 그 동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디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매출을 행하자라는 그런 속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이놈들아. 딱 그럴 때는 그게 뭐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패턴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에 대한 그들만의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뭐가 횡행했던 부도덕, 즉 성적인 그런 일들이 횡행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바로 고린도 도시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런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그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강타했던,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몹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는 일반적인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로 잠깐 이동을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복음으로 알고 어떻든 자꾸 멀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여러분 뭐 같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전서 했습니다. 사실상 설교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그거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우월감이죠. 나는 저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영적인 수준에 있어.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건 뭐예요? 고린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방언을 말하고, 그죠? 신유를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하는 것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신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영적 우월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를 강탈해버렸어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고린도 전서를 쭉 흩으시면서 바울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야, 그런 것도 좋지. 방언을 말하고 좋지. 예언을 행하고 좋지. 통변하는 건 나쁘진 않지. 근데 내가 볼 땐 정말로 중요한 거 있어.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참된 사랑의 샘플의 모습을 너희가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고 방향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강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자꾸 사람들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인류 교인하고 이류 교인으로 나눠져요.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그런 은사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뭘로 밀어버립니까? 이류 교인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왜 너는 방언도 못하지? 왜 너희들은 뭐 예언도 못하지? 왜 통변을 못해? 아, 너희들은 이류 교인이야. 나는 인류 교인이고. 자꾸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분리가 생기고요. 나눔이 생기고요. 구별됨이 생기고요. 차별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닌가요? 정말로 중요한 거 뭐라고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조차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마음들. 그거 뭐라고요? 여러분, 그거 영성이에요. 그거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희한한 기류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덮어버렸어요. 우린 그런 걸 영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왔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서 온 겁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서 왔어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서 떠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볼까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디서 왔어요? 로마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49년에 AD 49년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입니다.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황제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 54년부터 68년까지. 하여튼 그 네로 전에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란 사람이에요. 그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그 크레스투스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번역이 좀 그런데 이게 예수님 하여튼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하고요,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자꾸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제가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로마 황제, 지금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지금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게 유대 기독교인이 됐든 유대인들이 됐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다 로마에서 뭐예요? 우리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추방시킨 거예요. 추방.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추방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것이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거기서 누굴 만난다고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 물론 바울도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도망치다시피 오잖아요.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되게 위기를 맞은 거 아닌가요? 그죠? 위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내가 있던 원래 삶의 터전에서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를 자꾸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같아요.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누구까지 만나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늘 삶에 이런 곤감들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것. 위기가 위기에서 멈춰지지 않는 것. 결국 그 위기를 통해서, 그 로마에서 추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로 몰아요? 고린도로 몰아버려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의 삶의 절망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누굴 만난다고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나면서 이 세 명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시너지 효과,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고린도란 이 교만하고 이 부도덕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더라. 그분의 눈에는 그 위기가 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뭘로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삶에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거 뭐예요? 그거 믿음 아닌가요? 저는 이제 약간 놀라운 게 지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바울이 지금 이제 텐트 메이커로서 어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량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맞죠? 요즘에는 이제 그 투잡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참 슬픈 일인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옛날 같이 저희 아버지 때, 그죠? 우리 앞에 이경환 목사님 때만 하셔도 거의 우리는 뭐 이렇게 투잡이라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불경하게 생각을 많이 해. 야, 어떻게 목사가 목회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해? 막 투잡 자체를 진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총회에서 투잡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돼요. 저희는 이제 합동측이잖아요. 저희는 아직 그게 허용은 안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제 투잡을 반대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린 반대합니다. 뭐 이제 100분이 반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100분이 반대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70분이 반대하신대요. 내년에 이제 50분이. 좀 있으면 아마 투잡에 대한 이게 오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비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요. 특히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대부분 90% 이상이 성전에서 2주간 24반차라는 거 있잖아요. 2주간 섬기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골 목사님들, 뭐 지방 변놀이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자기 지방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기의 일을 가져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면 자기의 일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도시 수도로 올라오는 거죠. 와서 2주간의 그 업무를 마치고 다시 고향에 가셔서 예를 들면 뭐 자기 일을 하시고 1세기 때 그랬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놀라운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5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같이 조인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요? 마게도냐로부터 온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와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확 잡았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에 붙잡혔다. 마치 그런 의미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붙잡히다는 단어가 시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때부터 몰두하기 시작하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교회들로부터 뭘 했냐면 소위 말하는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 교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뭘 안 해도 된 거예요. 그렇죠. 텐트 메이커 투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만 하냐면 나는 이제 굳이 이제 어떻든 이게 오랫동안은 안 했겠지만 일시적이겠지만 이제 나는 복음 전도에만 나는 이제 몰두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지 않으세요? 때마다 심하다. 비록 자비량을 하니까 나쁘진 않지만 자비량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겠어요? 생각이나 모든 것 시간들이 분산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투잡이 나쁜 건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나 생각이 분산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투잡을 갖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투잡이 일을 하네요. 그죠? 이제 어쨌든 방학을 했지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제가 받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많이 할 때 막 열몇 시간씩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진 않아요. 신학교도 아시다시피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틀을 학교를 가니까 이게 많이 은근히 바쁘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거의 뭐 하여튼 반나절 나가고 야간 있을 때는 거의 집에 들어오면 제가 야간 마지막 시간을 받아서 집에 들어오면 거의 11시 반 12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 예배가 막 좀 힘들더라고요.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쉽진 않다 이게. 투잡을 갖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일종의 후원자 내지는 후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래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일로 쫓겨온 사건 자체는 뭐였다고요? 위기였어요. 근데 위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역전시켜 버리시고 기회로 바꿔버리세요. 그분의 플랜이, 그분의 스타일이세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저희가 이제 볼 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누구를 통해서도, 알지 못한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저희가 지난주 맥주감사 헌금을 거뒀어요. 헌금을 내셨어요. 장로님하고 손집사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어떤 곳에 선교비로 아마 지불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신학교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하는데 사실상 뭐 금액으로 보면 뭐 되게 미미하죠. 뭐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런 일들은 어떤 돈 많은 그 한 명의 독지가 후원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미 군단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 작지만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여러분이 내시는 그 헌금이 어떻든 어느 지역 가서 외국에 나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세우고 교실을 세우고 하는 것들. 그거 우리가 할 일이다. 이름을 우리가 알리지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지 않겠는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지출 내역이 생겼지만 저도 그래요. 그게 멈추는 게 싫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안 되면 또 뭐가 또 생기겠죠. 뭐 그죠? 제가 뭐 사례비 안 받으면 되지 뭐. 괜히 이런 얘기. 멈추지 말자. 갈 때까지 가자. 그죠? 그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갈 때까지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치면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자. 누군가 그들이 알았겠어요? 그 독지가들을, 후원가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이제 조금은 좀 주춤하게 쉬었다 가시면서 지금은 복음 전도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7절 8절 가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누굽니까?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해요.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세요. 맞죠? 5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7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누구죠? 왜 이방인인지 어떻게 아세요? 찍으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이거는 유대인에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지만 아직 뭐는 하지 않았어요. 개종하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통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즉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회당 옆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한가진 책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사를 오시죠? 교회 옆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옆으로. 회당 옆에 있어요. 즉 뭐야? 이 사람은 회당의 뭐일 것 같아요. 회당과 일단 깊이 관련이 돼 있고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사람이 회당의 후원자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래요. 회당 옆에 꽤 신실한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회당 옆에 그 자기 집을 딱 거기 거하면서 회당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많이 헌신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다고 얘기해요. 누가가 지금 이런 식의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아마도 회당을 후원했던 그리고 후견자이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대로 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왜 유대인들은 늘 대적하고 비방하지? 근데 지금 누구예요? 지금 디도 유스도는 누굽니까? 이방인은.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이거 되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죠? 회당장이 회심해요. 여러분, 회당하고요. 지금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어디서 지금 그런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집에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누가는 회당하고요. 지금 집을, 이 두 개를 대조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시면 진정한 회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회당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당에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늘 그들이 예배하는 공간 아닙니까? 말씀은 듣는 공간이 어디예요? 회당 아닙니까? 근데 회당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대적하고 비방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회심은 어디서 일어나요? 집에서요, 집에서. 뭐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공간적인 중요성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가 아니세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대요. 그것이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곳에말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 갇힌 유대인들,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역도 중에 그 데드리프트란 그 형식 아세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뭘 보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요즘 이제 그 차관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또 역도에 대한 그게 또 되게 또 많이 흥미를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역도 용어 중에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있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렇대요. 이렇게 그 대를 바벨이라고 하죠. 이걸 잡고서 이게 팔을,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팔을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팔을 구부리지 않고 딱 들은다는 게 바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형태의 운동인가 봐요. 데드리프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역도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뭐 하는 운동이에요? 다 올리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차관 되신 그분이 그 아주 어록을 말씀했대요. 역도, 지금 특히 이 얘기, 데드리프트란 이 운동은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제가 정확하게 그 의미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영상도 보고 이걸 내가 설교 마지막에 좀 인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올리는 운동이 아니라 내리는 운동이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건지 힘을 조절한다는 건지 그건 여러분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부도덕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는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아닐까? 힘을 조절하는 거 아닐까?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정리하면서 그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드시고요. 위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삼았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특히 이방인들이, 그리고 회당에 있던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고린도 이 도시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희가 섰으면 좋겠고요. 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갖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